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태규 목사님이 저랑 같은 학교를 같은 시기에 다녔어요. 제가 24회고 25회시고요. 또 같은 교회를 섬겼고 제가 섬겼던 그 부서를 제가 놔두고 이제 유학을 떠났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또 오셔서 아주 훌륭하게 잘 사역을 하셨고 지금 언급했던 그 원로 목사님이 제 아버지인데 얼마나 이태규 목사님 자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우리 이 교회도 이제 방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 직무를 맡은 다음에 전국 8도 우리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 나가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앵커가 좀 웃으셨거든요. 작은 개척교회라도 한 달에 10,000원을 한 달에 10,000원을 그 학교를 이제 후원하면 그 이제 후원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후원 교회를 제가 방문을 해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그 교회를 이제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제 제자 중에 부산에 개척한 교회를 섬기는 이제 제자가 있어서 제가 10만 원 그 KTX 끊고 가서 이제 방문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10,000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핑계고 펀드레이징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목회 현장을 좀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이제 시도입니다. 마치 의대생들이 교과서로만 공부해서는 의학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실제 이제 병원하고 연결되지 않은 의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학도 그렇거든요. 교회 현장하고 연결되지 않는 신학은 이제 능력을 상실한 신학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교회가 이제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48번째 이제 교회예요. 매주 수요일 날 후원교회를 이제 탐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왕에 제가 좀 욕심을 낸 거죠. 우리 화평교회에서 사역했던 우리 동문 목사님 교회를 이제 이 프로그램에 이제 잘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에서 정말 훌륭하게 사역하셨던 우리 이태규 목사님 또 사모님 같이 방문한다고 해서 저희 화평교회 지금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이 자리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환대에 이제 감사드리고 제가 오면서 이제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지금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시편 16편 요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6편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켰어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이걸 이제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저는 30살 때 이제 이 말씀을 합신에 입학, 제가 지금 이태규 목사님 공부하셨던 그 학교에 1학년 입학해서 수업 시간에 이 시편 16편이 메시아의 시편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읽는 이제 눈을 뜨게 됐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30살 때였고요. 그 이전과 이유가 좀 달라졌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6편 이 말씀은 장르상 메시아의 시편으로 구분됩니다. 시편이 모두 몇 장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150편 정도가 있고요.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 다윗의 시편 절반 가운데 시편 2편을 비롯해서 16편, 22편, 또 110편 이런 대표적인 메시아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의 시편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분들도 이 구절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억하세요? 예, 시편 22편 1절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상 7원.
십자가상의 7마디 가운데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이 구절 자체가 기도기도 하지만 거의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둘러싼 그분의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십자가의 상황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BC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시편 22편 16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6절 말씀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앞으로 올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을 선지자 다윗이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거예요.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랬잖아요. 18절 말씀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헝겊이 귀했어요. 그래서 사형수 처형당하는 사람의 옷을 발가벗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겉옷을 그 로마 군병들끼리 헝겊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서로 찢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베꼈거든요. 근데 그 속옷은 그날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찢어서 나누지 말고 오늘은 우리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자.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했겠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줬거든요. 근데 그 사건마저도 1000년 전에 선지자 다윗이 내다보면서 예언한 거예요.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식으로 시편 22편 메시아의 시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선지자 다윗이 아주 눈에 보는 듯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모든 메시아의 시편의 장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서 다 나가 누굴까요?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시지만 메시아 자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다윗 선지자를 감동하여 그 화자가 1인칭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자연스럽죠. 그라고 했으니까 남성 3인칭 대명사로 메시아를 가리켜 그라고 했는데, 이 메시아의 시편은 많은 경우에 나로 화자가 바뀝니다. 여러분, 선지자 다윗은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단순한 인기 있는 왕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메시아의 영, 성령께서 이 다윗 선지자를 감동하여 때로는 그의 예언이 1인칭 화자 나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는 거죠. 이 메시아의 시편의 특징을 알고 시편 16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첫 화면. 네. 자, 시편 16편도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자신이에요. 아마도 시편 16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또 부활을 예언한 예언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영원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단절되고 죄인을 대표하여 저주를 받으시는 아주 예외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비하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성경에 기록해서 교회로 하여금 엿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오늘의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라고 했으니 하늘에 이미 영광을 입은 천상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연약하여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종종 아프게 하는 이 땅의 교회,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들은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이들에게 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계세요. 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고백 중에 제일 승한 고백입니다. 사실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서로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고 결혼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해도 정직한 마음으로 내 모든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처가가 여기 충북 음성 옆에 있는 무국이라는 데 있어요. 제가 제주도로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가 이제 처가에서 하루 자고 이제 본가로 올라오는데 무국 우리 처가가 이제 산 속에 있고 거기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어요. 참 환경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낚시를 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새벽에 제 처도 일어나기 전에 한 마리만 잡고 와야지. 그리고 이제 처갓집 식구 다 잠들어 있을 때 낚싯대를 챙겨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낚시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서 점심 먹을 때가 되도록 제가 낚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장인어른께 혼났습니다. 새신랑이 새벽부터 없어져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제일 뜨거울 때잖아요. 근데 아무리 뜨거울 때라도 내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 찌를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는 내 모든 즐거움이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 주인공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 드라마 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합니다. 온 마음으로 그렇게 반기시나요? 여보,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씻고 식사하세요. 나는 이거 드라마 좀 볼게. 그 순간만큼은 아내의 모든 즐거움이 남편에게 있지 않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앞으로 커서 엄마랑 결혼해서 살 거야. 늘 그랬답니다. 근데 저처럼 아무리 엄마를 좋아하는 아들이라도,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 3학년 그래요. 이 사내놈들을 둘을 키우면서 한 번도 엄마가 밥 먹어! 그러는데 이제 컴퓨터 게임하다가 네! 그러고 와서 밥 먹으러 나오는 기적은 27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엄마를 좋아해도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즐거움이 엄마에게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내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기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게다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두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공하든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메시아의 시편이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말을 처음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 가슴이 왠지 울컥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신학교 그때 1학년 때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가지고, 그때는 이제 또 남자가 울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염없이 주책 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키면 안 되니까 얼른 이제 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렸는데, 웬걸 제 손등을 타고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서 제 이렇게 책상을 흥건히 적시게 됐어요.
누가 이거를 볼까봐 제가 이렇게 뒤를 쳐다볼 수도 없고 이렇게 앞좌석에 앉았었는데 처음에는 좀 창피한 마음도 들었는데 속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나에게 준다고 하십니까? 저는 그냥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이제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가 30살이라고 그랬죠. 진짜 그때 이후와 이전이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는 뭐 아무리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그걸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선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본문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처음 깨달으셨다면 아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그리스도의 모든 기쁨이 머무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아멘으로 받으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사람은 역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이 본문에서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나의 모든 기쁨이 머무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반복해서 하셨더라고요. 그 많은 구절들 가운데 한 구절만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62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분 헵시바라는 말, 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헵시바 중창단, 찬양대 이름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제가 밑에 이제 히브리어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헵시바라는 뜻을 죄송합니다. 영어로 풀면 이래요. My delight is in her. 내 모든 즐거움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her는요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영어에서도 the church를 교회를 여성 대명사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쁨이 교회에 있다란 말을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여기서 뷸라는요 헵시바와 뷸라가 동전의 양립처럼 같이 쓰입니다. 근데 뷸라는 영어로 married woman, 결혼한 여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런 뜻이 돼요.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에게 한눈에 빠진 거예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자매가 그거를 이제 기쁘게 받아준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서로를 막 연모하고 사랑하는 그 상태, 그 마음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사실 결혼한 지 50년이 돼서 오래도록 사랑한 부부도 숙성된 사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no, 나는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막 결혼한 그 젊은 커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상태로 표현하길 원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열어주시겠어요? 그 이유로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연모하고 연애할 때 그 설레는 마음, 그런 마음 상태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더 깊이 있는 제가 내용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신 이 시편 16편 말씀이 정말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언제 탄생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방언의 역사가 터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난고 방언으로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BC 9세기에서 8세기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는 거야.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때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남녀노소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성취됐고, 그 결론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요. 저는 이 설교가 사실 전부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요, 그거는 그날 설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인 남자 3,000명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교회가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은요,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낳으신 거예요. 근데 이 그날 선포된 말씀이 워낙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기자가 설교의 개요를, 서론, 본론, 결론을 전체 요약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설교의 본론의 본문이 시편 16편입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의 결론이 또 다른 메시아의 시편인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6편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체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 성취됐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으나, 로마 군병을 통해서, 로마 정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논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이 사람들이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성취됐다는 것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지금 베드로의 초점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논증해야 돼요. 근데 그 부활마저도 시편 116편에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6편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께서 장사되어 무덤에 묻혔는데 시체가 썩지 않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시체가 썩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게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주인공일 리가 없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왜? 다윗의 왕릉이 지금 예루살렘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지가 1000년이 됐는데 다윗 무덤 파볼까? 정말 다윗의 시신이 썩지 않았을까? 이거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해설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미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느냐? 또 다른 메시아의 시편인 110편,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도 이미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고 그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도 메시아에 관한 것이고 메시아께서 육체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너무 신기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해서 베드로가 한 설교가요, 전혀 낯선 설교가 아니에요. 서론, 본론, 결론, 이미 그 회중이 구약 성경으로 이미 알고 있는 텍스트들이에요. 새로운 계시가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주의 설교요, 그 날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로 3,000명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성인 남자 3,000인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산하면 약 10,000명 이상의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설교의 본문이 시편 16편이었던 거죠. 근데요, 이 시편 16편에서 정작 베드로가 인용한 그 8절,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굉장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노란색 단어로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또 무덤에 장사될 거를 알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면서 제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게 시편 22편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요.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잘 묘사해요. 근데 시편 16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심리 상태가 기쁘고 즐거우셨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제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 본문이 실존적으로 제 안에서 해석된 거는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1학년 때 이제 16편의 은혜 받고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제 마음에 새긴 거는 이제 2학년 때 일입니다. 신학교 2학년 때 5월 달이 됐는데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큰아이가 16개월 때 아기 때 좀 희귀병을 앓았어요. 그 병명이 랑게르한스 히스티오사이토시스라는 이제 병, 처음 들어보셨죠? 아주 희귀병이에요. 오늘날에는 이제 이 병을 전공한 한국의 의사도 계신데 이게 이제 랑게르한스라고 하는 독일의 의사가 발견한 특정 백혈구 이름이에요. 백혈구가 막 이상 증식을 하면서 몸을 파괴하는 게 이제 백혈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랑게르한스 셀이라고 하는 특정 백혈구가 신체 어디에서든 발병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발병하고 나면요, 한 1, 2주 안에 위면 위, 간이면 간, 폐면 폐, 그게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는데 어린이가 걸리면 그냥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뼈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조금 진행 속도가 느리긴 한데 뼈도요, 제가 머리뼈하고 이제 척수에서 발견된 경우를 봤는데 그냥 이 머리뼈가 녹아서 없어지면서 뇌가 같이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치사율이 높죠. 저희 아이는 왼쪽 팔뼈 중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 근처에서 이제 저희 살았는데 우리 아이를 이제 옷 입혀가지고 그 역삼동 화평교회 수요 예배 참석하려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여기서 열이 나요. 그래서 얘가 아기 침대에서 떨어졌나 보다, 팔이 삐었는 줄 알고 올라가는 길에 이제 분당에 있는 차병원 정형외과에 들려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그걸 촬영하면서 벌써 의사가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요, 사람 여기 팔뼈도 치킨 윙 시키면 뼈 2개 있죠. 사람도 여기 뼈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거의 녹아서 없어진 상태, 다른 하나는 새우깡 같은 상태여서 꽉 잡으면 그냥 뼈가 아스라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게 오후 4시였는데 그 다음날 오전 8시에 바로 수술했습니다. 아마도 급성 골수염이다. 급성 골수염인 경우에도 뼈가 이렇게 녹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걸 열어봤더니 급성 골수염이 아닌 거예요. 암은 암인데 이 병명을 특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난 모르겠다, 난 못 고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소아백혈병의 권위자가 한양대병원에 계셔서 우리가 한양대병원으로 옮기고 백혈병 병동에서 이제 오래도록 투병했죠. 그때 정말 강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하나도 안 이상한 상태로 투병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백혈병 걸린 아이들이 매일같이 피 뽑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참 신기했어요. 그 조그만 애기들인데 피를 뽑아가는데 울질 않아요. 우리 애만 죽겠다고 울죠. 한 달 지나니까 우리 애도 안 울어요. 고통에 익숙해지고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 애기들도 안 웁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점점 아우슈비츠 가스 사형 시간은 유대인의 그런 덤덤한 표정이 나와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얘가 말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성진이가 자주 한 말은 빨리 해, 빨리 끝내였어요. 얘가 나중에는 고통을 얼마나 잘 참는지요. 하루에 이빨 3개를 뽑은 적도 있어요. 막 난리치고 울겠죠. 치과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도 안 울었어요. 그때도 한마디 했어요. 빨리 끝내. 그럴 정도로 고통에 이제 애기지만 그게 익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이제 마음이 무너지죠. 그 백혈병 걸린 아이들은요, 주기적으로 골수 검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골수 검사는 지금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좀 마취하면 좋겠는데 마취를 안 하고 볼펜신 같이 이렇게 주사바늘이 길어요. 그걸로 골수를 채취합니다. 근데 어른들도 그거 검사 받으면 한 모래주머니 이렇게 차고 한 반나절 아이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기가 그거를 이제 받는 날, 첫 번째 받는 날인데 간호사 선생님이 병실에 와서 엄마는 병실에 계시고요. 아빠가 가실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라가면서 물어봤죠. 왜 엄마 못 쫓아오게 해요?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아기들 경우에 첫 번째 골수검사 받을 때 엄마들이 종종 옆에서 보다가 기절을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겁이 났어요. 부모가 다 똑같죠. 저도 나도 기절하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처치실에 들어가서 진짜 어른 넷이 그 아기를 딱 잡고 골수 채취를 하는데 금방 시트가 벌써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고통을 잘 참는 우리 애기도 나 죽겠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이 이제 우리 아이와 저가 이제 눈이 마주치는데 제가 어떻게 표정을 해야 될지 관리를 해야 될지 그게 진짜 이렇게 마음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울어야 될지 아니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웃어야 될지. 근데 그때 이건 심리적인 거잖아요.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진짜로 칼로 여기 심장 부위를 딱 찔리는 것 같이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이러면서 기절하는구나.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때 시편 16편의 8절부터 11절까지의 나온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은 참 행복했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부모는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주사 한 번을 대신 맞아주질 못해요. 거기에서 오는 그 무력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겠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간호사 선생님이 나와서 성진이는 너무 울어서 안 되겠어요. 아빠가 대신 골수검사 받을게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그리고 아마 저 골수검사 하느라고 이렇게 찌르면 저도 아파서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즐거운 비명이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이 본문 말씀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CCC 김중곤 목사님 아시죠? 본문 한번
이 김중건 목사님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죽은 딸 신이 자매 이야기를 아는 분이 또 의외로 많이 없더라고요. 이화여대 불어분문과 다니는 학생이었고요. 아빠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운동 CCC를 일으킬 때 초기에 아빠를 많이 도왔어요. 그러다 시집을 갔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신혼 때 대장암에 걸립니다. 나중에 온몸으로 그게 퍼져요. 그래서 이제 거의 30kg 정도 되는 뼈만 앙상하게 남고 그 딸이 죽어갈 때 김중건 목사님의 손에서 죽어가요. 그때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우리 아이 투병하고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제목부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딸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말이에요. 딸의 죽음 앞에서 부모의 마음이 거의 존재가 제로가 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졌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흐른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어떤 제로점에 선 것이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빗물처럼 줄줄 흐르고 있다. 침묵과 침묵,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과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뒤에 생각해냈는데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고 갸냘픈 아이에게 그리고 가혹한 고통을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나 위에 계셨다. 성령의 대송이다. 여러분, 이 대송이라는 한자는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심조차 없을 때, 너무나 마음이 비참한 상태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대신 찬양한다는 거예요. 김중건 목사님,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목사님도요, 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까지 고통을 통해서 딸을 데려가셔야 되나?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대체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속 밑에서부터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부른 찬송이 아니었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부르신 찬양이었대요. 김중근 목사님만큼 저는 연단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성진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의 이 표현이 가슴에는 이제 많이 남게 됐어요. 저도 동의할 수 있게 됐고, 김중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송의 영이 터지는 체험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이 말씀을 주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알던 이 그리스도의 기쁨, 즐거움이란 거를 제가 이제 실존적으로 체험하게 됐죠. 사람은 역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 깨달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요, 이미 500년 전에 이 시편 16편 말씀을 자그마치 거의 40페이지 되는 분량으로 주해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한번 본문 열어주실래요? 우리 성진이 요만할 때 투병했습니다. 저희 16개월 때. 마틴 루터의 그 시편 주해를 이렇게 편집한 편집자가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시편 16편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목에 발론타테스 크리스테, 라틴어로요, 영어로 번역하면 The Delights of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이래요. 그러니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의 선배들은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여기에 게시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발견한 거죠. 제 그 설교 제목도 이거를 카피한 겁니다. 일찍부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계시해 줬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되었다고 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서 이들이 자기의 가슴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대신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이들의 가슴을 찢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들도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자주 들고 가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렇죠?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러니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지, 이렇게 이제 동의가 됐어요. 그런 반면에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그런데 보냄을 받은 독생자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 더 들고 나갑니다. 전도 현장에. 암송하기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꾸로 하면 16장 3절이죠.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보냄을 받은 독생자의 마음도 즐거우셨대.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주는 그 대상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 즐거우셨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됩니다. 2017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태규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집무하실 때, 혹시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집무실에 가면 누가 아마 선물을 한 것 같아요. 큰 액자에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잠언 27장 23절 말씀이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사역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사역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양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머무는 그 양떼에, 그 양떼를 맡기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자도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의 서재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말씀이라 생각해요. 근데 비록 사역자가 아니라도 모든 신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모든 기쁨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도 우리의 즐거움을 둘 때 거기에 작은 부흥의 역사, 오순절은 역사의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혹시 어느 구역을 맡았든 주일학교를 맡았든 주일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의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해. 이러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느껴질 때 그 반은 부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모든 즐거움과 나의 모든 즐거움이 만날 때, all to all이죠. 전부와 전부가 만날 때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의 부흥이 계속 오늘날도 반복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닌 곳에 너무 많은 즐거움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주님의 기쁨이 머무는 이 교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찾을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머무는 이 현장에 여러분 오신 것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이 주님의 즐거움이 머무는 그곳과 같아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